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역사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는데 이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다. 그래서 에벤 에셀 그러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에벤이라는 말은 도움이다, 돕는다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기념하는 돌을 세웠다. 에벤 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왔는가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렇죠? 이제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공격을 누가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성공을 했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철무기가 있었고 굉장히 군대가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또 굴복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날에 그 전쟁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소리인데, 자,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소리로 들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치는가 보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혼비백산,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무기는 뭐냐면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게 아니죠. 뭐 이스라엘 군대의 보병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가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딱 승리하는 데 있어서 동원됐던 무기는 하늘의 큰 우레라, 천둥 소리라. 이 천둥 소리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천둥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 이 전쟁의 승리의 모든 원동력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100% 승리를 주신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무기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천둥 소리도 있고 우레죠, 우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박도 있습니다. 우박.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다 떨어지면요 맞아 죽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폭우. 그래서 전쟁에서 그 병거 부대를 가지고 막 시스라의 군대가 자랑했을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기손강이 범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차 부대들이 그 진흙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 바락, 거기에 이제 승리를 주신 적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승리의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도움의 손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어제는 식사하셨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치 못한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어젯밤에 사고가 난 분들은 응급실에 실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의 결과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경제 파탄이 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전쟁의 와중에서 고아가 되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극한 도움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가지고 교회 떠났겠죠.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신앙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졌겠죠.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팠던지 사탄이 준 가시라 했거든요. 근데 그 사탄의 가시를 평생에 짊어지고 바울은 바울답게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선교사지만 선교 후원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노동을 했어. 낮에는 힘든 노동을 하고 밤에는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선교사 일을 했는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요. 네가 유대교를 버리고 이단의 우두머리가 됐구나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만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설립한 교회들에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선생이 들어오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편지 쓰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일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평생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날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지금 여기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을까? 우선 외관적인 걸로 해야지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 교회가 94년 12월 첫째 주일 날 예배를 드렸을 때 유치원 지하실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35평입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 12월 첫째 주에 창립 5년에 우리 여기 야외 주차장 잔디밭 있는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6개월 만에 뚝딱 지었어요. 임시로. 그래가지고 300평. 그리고 2008년도에 지금 우리 예배당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웠는데 3,200평. 주차장 1,200평 빼더라도 2,000평. 그러면은 그 지하실에서 이사를 몇 번 했죠. 상가 갔다가 여기 밑에 갔다가 다시 와서 한 3번을 이사를 했어. 집에서도 이사 한 3번쯤 하면 남편이 집을 잘 못 찾죠. 아파트 동호수도 안 알려주고 이사 가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막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빼갔어요? 하나님 도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죠. 여기 밑에 있는 우리 1999년도에 세웠던 5년째 세웠던 이 교회가 있는데 오늘 그 교회 창립주일 인사한 퍼스는 호주예요, 호주. 호주 퍼스에 그 엄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민 갔는데 거기 인사했잖아요.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신도시는 다 국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요. 종교부지라고 해서 나온 데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종교부지 들어간 교회들은 좋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백 개의 교회들이 상가에도 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종교부지 아닌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남아있는 교회는 몇 안 돼요, 고양시에.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교회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상가로 왔다가 상가에서 IMF 때 여기 땅을 사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살 때 그 엄장로님 집사님인데 불렀어. 집에 대출 좀 하라고. 옛날에는 교회 은행에서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의논하고 온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의논하고 왔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했을 거예요. 자기 집에 담보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땅 사는데 대출을 했다고. 그때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32살 정도 됐을까?
무슨 철이 있을까, 그죠? 철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했지. 그래서 오늘 저 영상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호주 사람이 왜 나왔나 그러지만 그래서 나온 겁니다. 뜻을 모르신 분은 모르지만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우리 2008년도 건축을 하고 이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지은,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건데 별로 놀라실 거 없어요. 우리 300평을 샀다가 얼마나 똑똑하지 못했는지 요 아래 샀는데 맹지야.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도로가 안 붙어가지고 그래서 100평을 또 사서 400평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겨우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밑에 있는 공장이 있었는데요. 공장에서 주인이 재벌 좀 이거 사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또 160평을 더 붙여서 그래 샀다고. 그때 나중에 지금 여기 있는 인강지능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쓸 때 그 땅 때문에 아파트 2동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를 허물어야 돼요.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서 여기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지. 땅도 그래서 여기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희건설이라고 1군 회사입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회장님인가 교회 좀 잘 지어주라 해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지은 거예요. 공짜로 지은 건 아니지만 1군 회사에서 와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평당에 220만 원에 지었어. 그 당시에 보통 한 40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이 교회를 지어요. 우리 교회 기둥이 없잖아요. 이게 특수한 건물입니다. 아파트 한 평도 얼마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220만 원에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중간 사연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인정하시겠죠? 그렇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얘기하다 말았다. 그래서 여기 200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막 먼지가 풀풀 나는데 준공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없어. 원래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찬양대 장로님, 강릉 장로님이 되게 눈치 빠르잖아요. 강릉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왔잖아. 서울대학도 왔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표로 뽑힌 거야. 그래서 사인하라고. 사인해가지고 좀 뭐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아닌데 10억 사인했죠. 그죠? 그러고 여기 회사가 지금 억대 연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10억 사인하라 그러니까 사인을 했어. 누가 10억 사인을 하겠어요? 개인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건축비를 넣는데 명의를 빌려준 거죠. 명의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모르신 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선교회예요. 내적인 어려움도 많았죠. 일단 간에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24년 전에는 엄청나게 젊었고 잘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거 영상 바꾸고 나서 좀 얼굴이 좋아졌다는데 24년 전에 엄청 좋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많지. 지하실에 있는 게 죄요. 지하실에 있는 게 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간다 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아무도 문제도 안 되더라고. 교회 오니까 돈이 문제가 되더라고.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신학을 안 할 텐데 내가 여자 안 보면 되지. 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돈이 문제더라고. 그리고 어려울 때 되면 모여야 되는데 어려울 때 되면요 이상한 말을 해. 저희 교회가 지하실 35평 예배당이 있었는데 한 3개월, 6개월이 되니까 우리 장로님 그때 다 오셨거든요. 3개월, 6개월이 되니까 이제 거기 1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하다가 9시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1시 예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속수무책이야. 옆에 있는 종교부지 있는 교회는 거기는 꽉꽉 차지. 우리 교회는 다 차도 100명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하냐?
어른이 그렇게 막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많잖아요. 제가 30대였으니까 철없는 퍼스 장로님이 32살인가에 5천만 원인가를 대출을 해줬다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니까 예배당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교인들이 흩어지는 거야.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는 24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도 이상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단인 것 같다고. 지금까지도 이단이 아닙니다. 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이해는 가더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종교부지 있는 교회들은 예배당이 넓고 하니까 다 가는데 우리는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기도하고 상가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안 죽은 게 다행이고 뭐 죽지 않더라도 목회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저희 사모님이 무서워. 그래서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한 거예요. 하여튼 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하실에 있는데 대책은 없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발산을 가잖아요. 정발산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한강에 해가 질 때 일몰이 멋있어요. 황룡산에도 일몰이 있어. 가서 보세요. 멋있어요. 한강에 해가 지는데 멋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몰지가 성모도입니다. 성모도는 더 멋있어. 근데 저는 그 일몰이 너무나 싫었어. 내 신세 같아서. 오도가도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는 석양은 안 봅니다. 성모도도 안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가니까 여기를 억지로 왔는데 참 어렵게 왔는데 여기서 백마 사격장 계속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총 안 쏘는 거예요. 계속해서 총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난달에 입주했잖아요. 이거 원래는 90년대에 입주해야 될 아파트입니다, 이게. 20년이 늦었잖아요. 제가 20년 늙었잖아요. 백마 사격장이 제 인생을 보상해야 돼. 고양시장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 왜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사업한다 해놓고 총을 계속 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게 잘못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산을 많이 갔어. 북한산은 명산이잖아요. 저에게는 시간 때우는 산이에요. 시간 때우는 산이에요. 2008년도에 우리 예배당 입당을 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막 교회 시끄럽고 힘드니까 그때는 호수공원을 많이 갔어요. 11월, 12월, 1월, 2월 얼마나 춥습니까? 호수공원. 그래 얼음이 얼면 호수공원은 더 춥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냥 화병이 나니까 한밤중에 나가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24년이에요. 그가 멀쩡하니 서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도우셨죠. 교회도 말도 못합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남은 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섬기고 정말 보탠 성도들이 많아. 무명의 성도들이 많아. 교회를 돕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옛날 얘기하거나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에게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지명이에요. 미스바 모여서 뭐예요? 성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각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쩔쩔매고 늘 밟히고 약탈당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자. 영적으로 바로 서고 우리 국가의 주권을 되찾자. 타락한 이스라엘이, 피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자 해서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다윗은 처음에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혼자 싸웠어.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피난 생활할 때 아둘람에 가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400명, 나중에 시글락에 가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600명,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지파가 온전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혼자 있으면 힘이 없어. 모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회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나타내시고 큰 천둥 번개 소리를 나타내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부흥운동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해요. 1월 달에 사경회로 모였어요.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에 모였어. 새벽 기도를 했어. 그리고 평양의 부흥운동의 불씨는 원산에서 왔어요. 원산의 사경회로 모였어. 그러다가 평양으로 왔고 이 사경회가 부흥회가 되고 이 부흥회가 전국 방과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모여야 돼요.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셀이 모여야 돼요. 교회가 모여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돕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기 두 가지 행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씻었다는 얘기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내가 먹을 만큼 한가롭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나는 망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인간의 모임이 아니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생일축하합니다. 오늘은 100일입니다. 오늘은 돌입니다. 오늘은 회갑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이사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합니까?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거든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부터 잘못한 거야. 여러 우상들을 한눈 팔아서 섬기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회개하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그릇이 깨끗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미지근하다 있어. 미지근한 건 뭐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교인이 아니냐 그러면 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교인이냐 그러면 또 진짜 교인은 아닌 거예요.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토하여 내친다 했잖아요. 사대교회는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라. 에베소 교회는 똑똑했습니다. 이단하고 싸우는 데는 늘 승리했어.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내가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내가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첫 성탄의 감격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감격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속에 내가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깨끗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딱 광야에 나오니까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게 떨어졌어요. 너무 길이 험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가 있었고 애굽에는 수박과 부추가 있었는데, 생선이 있었는데, 애굽에 돌아가서 생선 먹고 부추를 먹으면 뭐합니까? 노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과 예로 순종을 해서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틈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돕는 팔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돕는 원리는 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라고 했죠.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자, 불태우면 연기 납니다. 불태우면 뭐예요? 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와 냄새는 뭐냐면 그 제물에 기름이 다 타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임하는가 하면,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손양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의 신앙을 예받은 거예요. 아버지 훌륭하죠, 장로님인데. 근데 지금의 그 마산 창원 지역에 칠원읍이라고 있대요. 거기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자라고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손 드세요.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교회들이. 헌금하실 분 그러면 특별 헌금할 때 손 들어라 했대. 그러니까 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손 들었대. 나는 돈 5마지기 교회 건축에 바칩니다. 그 다음에 또 손 들면 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부인이 또 돈 2마지기 바칩니다. 부부가 합쳐가지고 5마지기를 바친 거예요.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왜 부부가 각각 했을까? 시집 올 때 논 3마지기가 전 재산인데, 시집 와서 재산이 좀 불어가지고 논 2마지기가 더 생겼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부인이 바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어느 날 완전히 망해버렸대. 자기 재산이 빈털터리가 된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얼마나 그게 말이 많겠어요. 수근수근하고. 동네 사람 다 알잖아. 그러니까 믿어도 보통 믿어야지 저렇게 망하게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손장님 그러셨다잖아요. 망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도둑놈한테 다 뺏기는 경우도 있고, 강도 많아서 또 사기꾼한테 뺏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하면 보이스피싱으로 갖다 바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이 나가지고 전 재산 병원에다 갖다 내놓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이 섰는데 뭐 망했냐고. 예배당 섰는데 망하는 거 좋다고. 그럼 동네 사람 잠잠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까 할 때, 나를 위하거나 우리의 몸을 사리거나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에스더가 학살당하게 되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때 했던 유명한 기도가 뭐냐면, 죽음은 죽으리다. 내가 3일 동안에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기 살 생각했다고 처음에는.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것을 반각되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발 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 학살당하게 되는 유대인들, 동족들,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왕궁에 먼저 들어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드려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살아서 나왔죠. 하나님이 돕는데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다가 기도 때문에 만약에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전폭적인 정말 번제물로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금신상에다 절을 하세요. 우리 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풀무불이야. 풀무불에 던졌죠. 그랬더니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되겠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들어서 의로운 발로 도우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돕느냐. 8절에 보니까 4번째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기도인데, 자, 기도에는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비결을 막 묻곤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를 재주부리려 하면 안 됩니다. 한 하루 해보고 안 하거나 3일 해보고 안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표현이에요. 한강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를 건져내시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예?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뭡니까? 비명이잖아. 비명. 마지막에 젖먹던 힘을 다 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2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이.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 한 번만 힘주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나를 잡았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러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겠다고.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가운데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해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알고 있는데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유학을 보냈다고. 카르타고로. 그런데 유학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10대 때 동거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렸어. 사생아를. 그래서 집에서 아들 잘 되기를 바라면 유학을 보내신 다음에 사생활을 나라 하시면 돼. 근데 이대로 하시면 안 돼. 그 엄청나게 사고를 쳤다고, 그 어거스틴이. 그러고는 기독교를 버리고 만이교,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 이단에 빠졌죠. 이미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놔버렸죠. 뭘 합니까? 낙심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생활소음이 문제가 되니까 규제를 해요, 법으로. 그래서 뭐 새벽에는, 낮에는, 공사장에는 이게 기준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은 40dB만 하세요. 50dB, 60dB, 70dB 이래가지고는 법이 있어요. 제가 호수공원을 갔는데 호수공원에서 제일로 안 좋은 때는 뭐냐면, 2번째 안 좋은 때는 뭐냐면 사람 많은 때. 그런 때는 가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 사람 못 오게 합시다. 그리고 꽃 박람회도 많이 하는데 꽃박람회도 좀 안 했으면 좋겠더만.
거기 호수공원 가는 사람한테는 성가신 행사예요. 근데 그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하니까는 그래도 뭐 봐주는데요. 진짜 놀랄 일은 불꽃 축제입니다. 그런 거 하더라고. 1년에 뭐 몇 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가 있는데 갑자기 밤에 그냥 막 뻥 터져가지고 막 번쩍 하는데, 번쩍 하는 걸 좀 괜찮아요.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그 화약 터지는 소리 있죠, 그죠? 안 가보셨어요? 예, 탄현동은 조용합니다. 조용해가지고 수술 굽는 마을입니다. 호수공원은 화약 터트리는 마을입니다. 너무 막 천둥번개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꽝꽝 그러는데 못 듣겠더라고. 금방 뭐가 막 머리에 쏟아질 것 같아. 그래서 급히 도망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데요, 또 멀리 가면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도는 소리라 했는데, 사무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답을 보내주셨는데, 답이 얼마나 왔습니까? 큰 우레, 큰 천둥 소리로 답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서 그럽니다. 산에 가서 그러거든요. 야호합니다. 그거 왜 하죠?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어떤 간에 야호는 해. 야호를 하면 한 100배로 하면은 돌아오는 건 뭐죠? 야호인지 뭔지 모르지만 메아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 내가 힘을 100배로 쓰면 돌아오는 거는 한 1 정도 돌아올까 말까. 그것도 뭐예요? 그냥 가세요. 그런 얘기죠. 산에 가가지고 나 돈 없어요. 돈을 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돌아오는 소리는 뭡니까? 예, 은행 가서 돈 찾아라. 돈이 있어야 찾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요, 멀리 가면 사라지는 게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는 하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증폭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멘? 이걸 알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죠? 하여간에 입을 열어서 아프면 기도가 안 되면 신음소리라도 하세요. 예, 속이 상하면 속상하다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그 눈물과 그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중에 하늘을 뒤덮는 천둥소리, 번개, 하나님의 우박, 하나님의 폭우,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천배 만배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서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에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입고 살게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기도 소리가 있는가 문제예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왕의 병거부대가 우리를 추격하는데 우리는 다 잡히면 노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 모세가 뭐 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니까요. 기도는 말입니다. 소리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홍해바다가 말길 알아듣고 육지가 돼버렸어.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아멘. 말했더니 바다가 갈라졌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둡게 밟혀서 살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렇게 약탈당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거기다가 가서 기웃거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살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불살라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향해서 내가 쏟아부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둥 소리를 내시면서 블레셋을 이기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하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마지막 협박 편지를 받았죠. 너희들이 항복 안 하면 다 죽인다고. 그래서 마지막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렇게 펴놓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읽으시고 히스기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하는 기도 소리는 그냥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고 적들을 18만 5천 명이라도 산송장 만들 수 있는 권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